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37절, 38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3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났다는 것은 곧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고, 숫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지내던 람셋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동안 죄의 종로라고 있던 우리는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애굽에서 람셋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주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주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환경이 어떠함 따라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근데 이제 거의 울을 때가 많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의 삶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 역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 죄의 종류라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람셋에 들어가 고된 노동을 할 이유가 없듯이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죄의 종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결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보금자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속한 자로서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바라보면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나는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서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생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자기들이 가야 할 본향이 어딘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래 말이야. 천국이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면은 본향에 이를 텐데 지금 사는 이 땅의 생활이 좋다고 너무 그냥 들뜰 이유도 없고 지금 사는 이 땅의 생활이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경이든지 엮이든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이 땅이 좋다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절대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움직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이제 성령님이 구원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느 날 넌 죄인이야. 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어. 그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본향으로. 저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께 길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께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3000%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막 우는 것처럼 이게 천국을 향해서 갈 때 항상 감사, 기쁨 있고 소망 있고 그런데 이게 3000% 가게 되면 길 잃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염려, 근심,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냐?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께 길을 잘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 움직였어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갔다가 구름 기둥이 쓰면 무조건 쓰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뭐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불기둥 움직이면 또 막 가야 돼요. 그래서 서면 또 서야 됩니다. 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있으면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께서 이 생각하라 그럼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라 그럼 저 생각하고 이루 가라 그럼 이루 가고 저로 가라 그럼 저로 가고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 외인의 삶인 거예요. 본향을 다 이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60만. 처음에 한 70명이 들어갔거든요. 애굽에. 근데 지금 6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아 외에. 그러니까 유아를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자들을 합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잡초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 숫자는 300만은 넘었을 겁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큰 민족.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속히 이루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그러므로 열방과 유대인들 향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 이들은 소위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혹은 혼혈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이제 이 복음이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다 안 믿은 건 아니고 대부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믿고 자꾸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율법도 받지 않은 민족이지만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또 우리도 속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사실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믿는 수혜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참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시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수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찬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아시고,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이방 가운데 다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이제 아시아로 와서 중동으로 가고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중동으로 지금 가서, 중동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강권한 역사로 막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막 믿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퍼센트로 보면 믿는 자들이 아주 1%, 2%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그래도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자꾸 열리는 분위기라는 것들을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저들이 결국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도 그냥 1%, 2% 그거 믿는 건 아직 남았겠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경을 부으시고, 그들이 그들이 찔러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거를 그들이 막 알게 되었고, 그들이 동시에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1948년도 한순간에 독립된 것처럼 그 한순간에 된 거거든요. 한순간에. 마찬가지로 저들이 한순간에 주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사람들 조금밖에 안 되니까 저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한참 남았겠네.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습니다. 흐름이 지금 복음이 지구 둥글잖아요. 한 바퀴쯤 돌아서 거의 지금 요즘에 여기저기서 백서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세요. 믿기만 하면 뭐 어떤 인종이든지 얼마큼 공부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믿기만 하면 나 어려운 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짓을 하면은 넌 경건하다. 그렇지 않으면 요 죄인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범죄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이제 죽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하고 영원한 불죽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주인된 거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해요. 누군지 예수 믿으면 누군지 죄 용서하시고 누군지 예수 믿으면 누군지 의롭다 하시고 누군지 예수 믿으면 누군지 하나님의 생명을 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누군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들이 이제 물론 모르니까 자꾸 우리를 핍박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춤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막 핍박해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같이 혈각으로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로 죽어갖고 심만 믿고 영원한 불족 가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잖아요. 저는 몰라서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몰라서 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그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바로 그 십자가 달린 그 옆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네가 날 구원해달라고 낯짝있지. 너 일평생 그렇게 행악하면서 그렇게 악한 짓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면서 구원해달라고? 딴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너무나 잘못한 게 커. 너는 도저히 구원을 해줄 수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혹은 그러든지 가만있어 한번 생각해보고 널 과연 구원해줄 건가 안 할 건가 좀 더 기다려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바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넌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바로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금 죄 용서 받고 지금 영생 얻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령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 되어 오시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했다.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이제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군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부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비를 내릴 때 막 그냥 많이 많이 내리시잖아요. 햇빛을 비출 때 그냥 많이 많이 비추잖아요. 이쪽 지역만 햇빛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햇빛 받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죠.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야. 진짜 너무 간절해.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었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정말 우리 너무 사랑하여서 주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 얼마나 기뻐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참참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허물투성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하나님은 항상 바로 우리를 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기뻐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예수님께.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보면 약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지혜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지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우겨쌈 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망이 가둘 수도 없는데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게 돼요. 할렐루야. 날 보면 여러 가지 약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자꾸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하면은 그 육신의 수준에 땅의 수준에 예수 믿기 전의 삶. 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CEO의 아들이다, 돈 많은 자의 아들이다, 권력자의 아들이다 그러면 조금 폼 잡고 또 사람들도 좀 알아줘요. 다 그래봤다. 땅의 수준이에요. 땅의 수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그게 그거예요. 죄인이면 지옥 가는 거고 별거 없어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거는 다 자식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라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갑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믿음만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또 뭘 자꾸 필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애들이 밖에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집에 들어오려면은 500만 원을 준비해라, 4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자식이야? 그 자식이 아니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천국 가는 거 따로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바로 살아야지. 천국 갈 만큼
뭔가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보내시지. 여러분들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는 분들 구원 취득하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짐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또 천국 갈 짓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짓을 해야 돼? 또 율법 지켜야 돼? 규례법 지켜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할 수가 있냐고. 만약에 우리 뭐 율법 지키고 규례법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은 분이시지. 기껏 그 아들 보내시고 이렇게 참 고통 중에 죽게 하시고 본인도 너무 힘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의를 어느 정도 해주면 또 천국 보내.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 이게 뭐야? 예수님 안 보내도 되지, 이 땅에. 그렇잖아요. 안 보내고 계속 율법 잘 지키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면 내가 그러면은 구원해주고 천국 보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다른 복음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의로 뭐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아도 우리의 의가 또 첨가돼야 뭔가 구원이 되고 또 좀 그래야 뭐 휴가되고 또 그리고 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다면 조금 우리가 한번 똑바로 살아야 또 성령 보내신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고 믿음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 나중에 휴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라. 그것은 그 성령을 쫓아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럼 예수님은 꼭 믿어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 복잡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몸은 흐르가지만 이 영혼은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보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을 받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데리러 이렇게 오시거든요. 공중으로 오실 때 아까 휴거 얘기했는데 딜림 받아요. 그래서 공중에 딱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심판받을 것은 상급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급을 주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다 그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이거는 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안 믿고 이제 죽으면 그건 뭐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반드시 지옥 갔다가 지옥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불길과 유황못에 떨어지기 전에 대기장소예요. 거기도 엄청나게 뜨겁다고 그랬죠. 부자나서가 비 오면. 거기서 뜨거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가의 못에 타는 지옥불에 떠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알까지 보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예,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천국의 어떤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더 아는 그 사랑을 더 아는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차별 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서 또 양, 소, 힘이 많은 가축과 함께 나온 거예요. 이 당시는 뭐 양소 이런 것이 뭐 재산의 제1호죠. 재산 다 1호죠. 요즘 말하면 뭐 엄청난 부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셔서 겁나게 해줬죠. 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죠.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떨어지게 하는 심판에 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급자의 영광을 받게 되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들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를 말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아냐고 내 지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해. 지식으로 두고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내가 영생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알아요. 지식으로도. 예수님의 세상에 내가 겁난 거래. 지식으로. 나는 마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지식으로도 난 부활한다. 천국 간다. 알아요.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은다.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알게 되면 생명이 안 돼요. 아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성령을 알면 간격으로 다가오죠. 영원한 사망에 거했던 내가 영원한 불과 영을 타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문화를 누리게 됐다. 이거 성령을 알면요 이게 야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라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세요. 이제 죽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걸 뭐.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있는데 근데 이걸 지식으로 알게 되면요 똑같이 두려워해. 똑같이. 자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건 소용없어.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성령이에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푼 걸 알기 원합니다. 이런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죠. 예, 그럴 때 정말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막 진짜 은혜로 막 다가오죠. 막 간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알게 되면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겉으로 안 해도 내 마음이. 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기뻐 뛰며 춤춰요. 내 마음에 이 속사람은 막 기뻐 막 스카이 콩콩 타고서 뛰는 것처럼 뛰어요. 사실 저는요. 예, 막 감사해요. 사실 저는 지금. 어떨 땐 저도 놀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좀 기쁘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기쁘지? 하고 현실로 보면 하나도 안 기뻐. 예. 또 개새끼들 집에 있으면 또 내가 또 챙겨줘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개들 챙겨줘야 돼요. 예. 아이고 쉽지 않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고 개들이 말이지. 꼭 챙겨줘야 되거든요. 누가 똥치워? 누가 밥 주냐고. 내가 해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피곤한데 말이지. 어떨 땐 나 세수하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세수하기도 힘든데 얘까지 꼭 챙겨줘야, 같이 챙겨줘야 된다고. 어떨 때는, 좀 짜증날 때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것도 워낙 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 번은 개 산책시킨다고. 내 아내가 알아요. 산책시키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거 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그거 다 챙겨줘야 돼요, 또. 챙겨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또 가서 또 다 따라다니면서 똥 치워야 되고, 또 데려와서 또 다 씻겨야 되고, 그냥 나 지금, 그냥 몸도 피곤한데 그냥, 개 한번 산책시키려면, 큰 맘 먹고 그냥 몇 번씩 그냥, 내가 그런다고. 한번 당신이 가서 한번 개 좀, 어떻게 하고 와봐. 막 이렇게도 하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예? 육신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심령은 그냥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그건 그거고 육신은 육신이고 그냥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그냥 이게 달라요. 네? 우리는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살면 힘든 걸 끝나요. 네. 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저도 세상 사람과 얘기가 되죠. 똑같이 힘들어.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네. 저 정장 내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일이 쌓였는데 이럴 수밖에 없죠. 저도 옆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똑바로 살아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땅의 사람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누군가. 항상 감사한 자야. 항상 기뻐한 자야. 주님을 기뻐한 자야. 항상 소망 가는 자야.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그냥 집, 좋은 집 사갖고 좋다. 그게 아니라, 천국 가게 돼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좋은 차 사게 돼서 좋다. 그게 아니라, 부활해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예. 그러니까 막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은 염려 근심 대신 우리 집에는 구원의 주님을 막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선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그 은혜들을 날마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구원의 예수님만 잘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